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순절이죠. 사랑하고 순종하고 절제합시다. 시작. 사랑하고 순종하고 절제합시다. 저희 이제 사순절을 맞이해서 계속 우리가 사순절에 좀 회복하거나 또 우리가 사순절에 함께 살아가야 될 우리 주제들을 놓고 함께 좀 시리즈로 함께 그 주제들로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진정한 금식에 참여하라 라고 하는 의미들 나눴고요. 지난주는 우리 참된 인내,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간절한, 뭐 또 제목엔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만 거룩한 눈물을 회복하는 또 그런 의미들로 이 시간 함께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잘 생각해 보면 교회는 태생부터가 원래 우는 곳이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경의 사도행전의 교회의 시작은 잘 되고 기뻐서 모였던 장소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 모두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마음에 찔림을 얻고 통곡하고 회심함으로 성도가 되었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교회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대부흥이라는 게 교회가 그냥 잘 되고 성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라 그곳에서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통곡과 눈물이 쏟아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웃고 즐거움을 나누지 않아야 되는 곳이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때론 즐겁고 기쁨을 나누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슬픔과 문제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찾아와서 우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친정집입니다. 교회는 친정집. 친정집에 온 마음으로 실컷 마음을 쏟아내고 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여러분들의 눈물과 울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울음소리에 반드시 귀를 기울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특히 눈물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때로는 운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새가 노래한다고 표현합니까? 새가 운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나라는 새가 운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람도 울고 문풍지도 울고 나무도 웁니다. 지금은 좀 약간 달라졌지만 예전에는요 영화를 봐도 영화들이 거의 다 우는 영화였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초기의 영화들 보면 죄다 눈물을 쏙 빼는 영화들이었습니다. 하여간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옛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영화관 가서 하여튼 관객들 실컷 울려만 놓으면 그 영화 잘된 영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영화에는요 한국만의 특이한 장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심파극이라는 장르가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요 오히려 지금은 한국 사람들은 그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런 눈물을 쏟아내는 심파적인 요소를 우리 한국인들은 좀 이제 지겨워합니다. 그래서 또 심파야? 또 이렇게 억지로 눈물 쏟아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 이런 심파적인 요소가 눈물을 쏟아내게 만들거든요. 사람의 감정을 굉장히 휘몰아치게 만들거든요. 그랬더니 이 드라마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제는 지겹다 시시하다 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보면서 오히려 그들이 진한 눈물과 감정의 동요를 막 일으킴을 경험해보고 우리 K-드라마나 영화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사랑을 받게 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심파다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의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우리 민족이 눈물이 많은 민족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눈물이 메말라감을 느낍니다. 이거는 꼭 삶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또 믿음의 영역에서도 우리의 눈물이 심각하게 메말라감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잘 울지 않습니다. 울만한 상황과 환경이 없어진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눈물이 메말라갑니다. 때론 우는 것을 약한 것으로, 약점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성경에서 세상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화갈 때, 그 마음이 강박해질 때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눈물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당시의 세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세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눈물을 잃어버린 세대를 보시고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한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가 메마른 우리의 심령, 메마른 우리의 눈물, 메마른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거룩한 애통함과 거룩한 눈물을 좀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주목하신다 라고 하는 설교가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 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죽을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눈에 눈물이 고여 숨을 거두는 것을 봅니다. 태어날 때 울고 죽을 때까지 우는 것이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눈물을 우리는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문화 바닥에는 우는 것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울고 싶으면 우리 마음껏 울어야 합니다. 슬플 때도 슬퍼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장이요, 울어야 할 때 울지 않는 건 위선입니다. 우는 것은 인생에서 본연의 자세입니다. 이 세상을 구석구석 보십시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처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 내가 아무리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고 형통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조그만 눈 높이를 낮추어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은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는 자녀를 둔 적이 있는가? 그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전혀 흘리지 아니하는 자녀를 둔 적이 있는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없는 자녀를 두신 적은 있는가? 단 한 번 그렇다. 그것은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두신 적은 있었다. 즉 하나님은 죄가 없는 자녀를 두신 일은 있어도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는 자녀는 두신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세상에 가시던 동안 몇 번을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눈물이란 말문이 막힐 때 터지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격이라든가 아니면 때론 그것이 슬픔이든 기쁨이든 어떤 격렬한 감정에 휩싸였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눈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눈물은 그 자체가 완벽한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역도 필요 없습니다.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눈물 자체로 완벽한 언어가 됩니다. 우리 인생을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통과 슬픔이 기다리는 먼 항해와 같습니다. 어찌 우리 인생에 눈물이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아픔을 동감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와 이미 그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겪으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에 주목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우리 인생의 마라와 같은 쓴물의 시간과 눈물의 시간을 겪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고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왕 히스기야가 이 눈물의 기도를 통해 그의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는 이야기이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눈물과 애통함을 함께 묵상하는 우리 그런 시간 되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두 가지 은혜 나눌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우선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한 눈물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눈물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한 눈물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울 것 중에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울음은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은 38세의 젊은 나이에 중병에 걸렸습니다. 사실 이 히스기야 왕은요 이스라엘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몇 안 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된 이후로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남유다의 왕을 대대적으로 신앙으로 개혁하려고 애썼습니다. 먼저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고 그 백성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도록 애를 썼어요. 그게 그의 인생의 아주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가 24살에 왕위에 오른 지 14년 동안 히스기야 왕은 그 일에 열중하고 매달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훌륭한 일들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어떻게 되었는가? 불행히도 죽음이, 중병이 그의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애를 썼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쳐 왔는데 지금 그에게 닥친 현실은 죽을 병에 걸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해 못할 상황에 이 히스기야 왕이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히스기야 왕의 행동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십시오. 1절과 2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제 당신 죽을 거니까 다 정리하십시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팠거든요. 병에 걸렸거든요. 그랬더니만 히스기야가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대요? 얼굴을 어디로 향하고?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뭐 했대요? 기도. 3절에 보면 우리 1절 3절에 보면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하였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그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단 한마디도 히스기야가 눈물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문장, 구절,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그의 얼굴을 벽에 향하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였다는데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주로 벽을 향한 기도는 통렬한 자기의 반성과 회개의 기도를 그 행위 자체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 좀 여러분들과 이거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건데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 벽이 통곡의 벽이에요. 저 벽이 통곡의 벽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상 여러 번 세워지고 또 여러 번 무너지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70년 훗날 로마의 황제가 될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결국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예루살렘 성에서도 중심점을 가지고 있던 헤롯 성전마저도 완전히 파괴해서 헐어버렸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이 땅에서 사라진 그런 사건이거든요. 완전히 무너진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건을 아시고 울면서 그 안타까움과 막 그걸 예언하는 수준. 그런데 이때 로마의 군대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건물을 헐어버렸지만 이방인 뜰 부분의 서쪽 담장인 저 부분만큼은 허물지를 못했습니다. 못 허물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서쪽 담장은 성전터의 축대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너뜨리기도 너무 힘들기도 했고 또 저 벽을 무너뜨리면 그것을 붕괴하는 그 망가뜨리고 있는 자기들도 같이 무너져서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망가뜨려도 저 벽만큼은 그냥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은 이 벽을 붙들고 모여 울려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중심에는 우리의 나라가 망했다, 이 예루살렘과 주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 라고 하는 회한의 눈물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심의 기도, 저 통곡의 벽을 붙들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울며 기도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들의 통렬한 회개 기도가 통곡의 벽에서 이루어지는 통곡하는 기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벽을 향한 기도는, 벽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통렬한 회개와 간절한 간구가 함께 있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벽을 보고 통곡하며 기도할 땐 정확히 그것이 회개 기도다 라고 명시하지 않아도 철저한 자기 회개와 반성의 기도가 거기 이미 녹아져 있고 거기가 그 의미들이 동반되었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어떤 문학적인 글에서 그가 상복을 입고 아이고 울었다라고 표현하면 거기에 직접적으로 누가 죽었다, 장례를 당했다 쓰지 않아도 이거 장례구나, 누가 죽어서 슬퍼하는구나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그가 벽을 향해 기도했다. 그러면 통렬한 자기 회개, 통렬한 자기 반성의 기도를 하는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히스기야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자기에게 닥쳐왔을 때 먼저 자기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한 눈물의 벽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물은 철저한 회개의 눈물, 자기를 돌아보는 회심의 눈물이 되었을 겁니다. 그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본인에게 전해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쳐왔는가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때 조용히 벽을 향해 자기 얼굴을 대고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자기의 허물과 죄에 대해 하나님께 울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회개의 눈물을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순절을 함께 좀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실 때,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할 때 그 가는 도중에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그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막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며 막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러한 자기를 향해 우는 그 여인들을 보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3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사실 누가 울어야 돼요? 십자가를 지면서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이 울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기를 위해 울어주는 그 여인들을 보고 뭐라, 날 위해 울지 말라, 너희 자신과 오히려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고난을 받는 도중에도 본인이 위로받는 것보다 그 주님을 통해 우리가 울어야 될 것들에 집중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포인트,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는 거예요. 그냥 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 너희도 울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실 나의 문제입니다. 내 입장에서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나의 문제가 가장 커요. 나의 허물과 죄만 해결되면 사실 거기서 모든 문제가 다 풀리거든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오늘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고 이미 죄를 너무 쉽게 보는 그런 거. 마음 놓고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죄를 쉽게 지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김다니엘이라는 이 선교사님 목사님께서 청소년 집회에 제가 이제 어떤 영상을 보는데 거기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간사한 회개는 그 마음을 더욱 강박하게 만든다. 싸구려 회개는 우리가 죄를 향하는데 더 가깝고 좋은 길을 허락해 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회개. 그리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 죄,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죄로 더 가깝게 만드는데 그 길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한 눈물을 잃어버리는 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굉장히 값싸게 여기고 싸구려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런 통렬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는 눈물을 회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언젠가 그 기독교 TV에서 제가 이런 이 간증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부부 중에 안타깝게도 아내분이 간암에 걸렸던 거예요. 말기여가지고 이제 병원에서는 치료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아내가 간암으로 고생하다가 의술로는 치료가 안 되니까 이 부부가 어떻게 했냐, 모든 거 다 청산하고 설악산으로 두 분이 들어가신 거예요. 믿는 분이에요. 이 부부가 산속으로 들어가서 한 일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거 막 간증하시는데 그 산속에서 그냥 이렇게 자연인처럼 막 이렇게 집에 짓고 날마다 성경 보고 회개하며 엉엉 우는 게 이 두 부부가 그냥 그 산속에서 하는 거였다는. 산에 있는 산나물 뜯어 먹으면서 매일 회개 기도하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몇 년 살고 나니까 곧 죽을 거라던 아내가 계속 살게 되었고, 몇 년 지나고 나서 병원 와서 이제 검사해 보니까 어느 날 보면 암세포가 그냥 다 사라졌던 거예요. 그분들 말씀하시기 우리의 눈물의 회개 기도가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법을 그분들은 눈물 치료법이라고 막 간증하십니다. 근데요, 그분들이 이 간증 말미에 이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눈이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몸의 다른 장기가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여러분 통곡의 벽이 뭡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통렬한 눈물이 우리 신앙에 좀 흘려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눈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첫걸음, 우리 사순절이 되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하게 눈물로 죄를 고백하는 통곡의 벽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망대가 될 겁니다. 시작. 진실하게 눈물로 죄를 고백하는 통곡의 벽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망대가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눠야 될 주제는 우리 절박한 문제를 놓고 기도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왜 유명한 기도가 되었냐면 그건 벽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드리는 간절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벽을 향해 기도한다는 건 첫 번째 통렬한 자기회개가 있다는 것과 간절한 기도의 의미가 거기에 자연스럽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즉 벽을 향해 기도드린다는 건 오직 기도에만 희망을 걸고 기도에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안 보겠다는 의미이거든요. 여러분 기도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똑같이 보시는 기도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통 집중하며 눈물로 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는 특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3절과 5절 잘 나타나는데요. 한번 같이 3절과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의 뭘 보았다?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예, 그 성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왜 들어주셨는가? 그 핵심은 그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나 우리 남편이나 뭐 아내나 우리 가족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 드리신 적 다 있으시죠? 그때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저는 그때는 점잖은 기도가 나올 수 없다고, 정말로 우리 가족을 위해, 내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 눈물이 날 정도로 기도해야 될 때는, 여러분 저도 경험해봤지만 그땐 점잖은 기도가 나올 수 없어요. 그땐 고상한 기도가 나올 수 없어요. 그때는 뭐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그만입니다 하는 배짱 기도를 결코 할 수 없는. 오늘 우리가 그런 눈물의 기도를 언제적 드렸는가 하면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리는 거 꼭 눈에서 눈물을 흘려야 눈물의 기도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뭐 사회 그러면 눈물도 많이 나는 건 당연하지만 그만큼 눈물의 기도라고 할 만큼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기도드리면 그게 바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 벽을 향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못 본 척하지 않으시고 결국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통해 들으시고 그 히스기야의 왕의 생명을 무려 15년 동안이나 더 늘게 하여 주셨다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누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전에 이 장면을 보니까 생각나는 이 실화가 있는데, 제가 전에 섬기던 영신교회 한 노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이가 그때 당시도 한 80대가 넘도록 구역장을 열심히 섬기시고 가장 어려운 구역들만 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이렇게 구역을 짜잖아요. 그 이제 어려운 구역들이 있잖아요. 다 구역장님들이 안 맡으려고 하는 구역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꼭 그런 데만 찾아가서 맡으시고 구역을 또 막 잘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 그분의 특징이 뭐냐? 그 교회에서 기도왕으로 불릴 만큼 기도를 가장 열심히 하시고 기도에 능력이 있는 분으로 소문이 났던 권사님입니다. 그때 아마도 대신방 기간으로 기억하는데 그 관악구 거기서 사셨는데 그분 집에 가서 그분 믿음이 참으로 대단해서 그 권사님께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제 이렇게 신방 예배, 대신방 예배 드리고 이제 막 물어봤어요. 밥 먹고 물어봤는데 권사님 그 믿음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어요? 제가 물었더니 그 권사님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노승일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권사님께서 중학교 시절에 6.25가 터졌대요. 권사님 중학교 시절에 6.25가 터졌는데 그래서 가족들과 같이 대전에 있는 한 피난처로 다들 피난을 가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 권사님은 기독교의 기자도 모르고 사셨대요.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쟁이 터져서 가족들과 함께 대전에 있는 어디 모처로 피난을 가게 됐던 거예요. 그럼 극심한 전쟁통에 어느 날부턴가 몇몇 사람들이 그 피난처를 벗어난 한 공터 같은 데 모여가지고 막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하더래요. 이게 처음에는 두세 사람이었다가 어느 날부터는 그 피난처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거기 그 엄마들 특히 여성분들은 뭐 거의 다 거기 가가지고 막 다 같이 울고 막 통곡할 정도로 다 같이 막 거기서 그렇게 울더래요. 어디 가가지고 막 그렇게 울더래요 사람들이. 처음에 권사님은 그게 뭔가 하고 하면서 이제 신기하니까 어린 나이에 가지고 막 몰래 보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아마도 전쟁통에 다들 삶이 괴롭고 힘들어서 힘들어가지고 막 울겠지라고 여겼는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거기 그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다 같이 막 통곡하면서 막 울었던 그런 장소였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권사님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그 모임에 가가지고 그렇게 울고 싶더래요. 이제 막 중학생이 된 그 어린 아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따라 그 어른들이 가서 막 우는 거기에 자기도 좀 그렇게 가가지고 같이 막 울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냥 뭔가에 홀린 듯이 그 통곡의 자리에 나아가 자기도 마음껏 울면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그때 나 한 번도 설교 들은 적도 없고 한 번 예수의 예자 들은 적도 없는데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처음부터 울면서 통곡하면서 주님 만났기 때문에 지금도 나의 기도는 통곡 자체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 때때로 너무 크고 괴로워서 슬픔과 한을 풀어놓을 데가 없을 때 예수 이름 부르면서 울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위로를 받고 주님의 손길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여태껏 살아왔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정확한 어딩은 아닌데 이런 내용의 말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이뿐이겠어요? 이 권사님의 고백만 그러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의 눈물을 귀하게 보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마치 부모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가 그 눈에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거 보면 어떻게 부모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막 서럽게 울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 우리 부모된 나의 마음이 어떻게 안 움직이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울고 있으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더 아파하십니다. 하나님도 우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는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어요. 그때 그런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보신 하나님은 그의 삶을 15년이나 연장시키는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이잖아요. 이렇게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 인생이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으나 우리가 그럼에도 예수의 이름 부르면서 주님 의지하며 인생을 사는 자는 그 눈물이 그냥 눈물로 끝나지 아니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더 크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인생 사는 자, 눈물로 기도하는 자는 그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아니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거기에 열매가 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뭐로? 기쁨으로.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must.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눈물의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눈물을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울지 말라, 더 이상 울지 말라 하신 주님의 음성과 위로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낭망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안에 믿는 자의 실패는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눈물이 그냥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성공과 놀라운 응답이 있을 뿐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원통과 통곡의 눈물을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흘리는 감격의 눈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며 상처와 질병이 다 낫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도 왜 이렇게 요새 눈물이 안 나오는가 했더니 보니까 배가 불러요.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 그래요. 근데요, 이렇게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게 부끄럽고 창피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서 오히려 울지 못하는 내가 부끄럽고 속상해야 돼요. 인생에서 뜻하지 않은 아픔과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울고, 자녀를 바라보며 울고, 이웃을 바라보며 울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우는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귀를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눈물은요 약간의 소금과 약간의 포도당이 담긴 0.006g 되는 아주 작은 액체라고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눈물은 한 방울은 그렇게 돼요. 근데요, 주님 앞에 우리가 흘리는 그 작은 눈물 한 방울은 결코 헛되지 않고요. 눈물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 개인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킬 때 다가오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과 내 앞을 가로막는 그 숱한 장애물들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나의 유일한 해결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물로 부르짖는 거룩한 애통자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원통의 눈물을 감격의 눈물로 바꾸실 것입니다. 시작.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원통의 눈물을 감격의 눈물로 바꾸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눈물이 마른 신앙생활은 감사와 기쁨이 메마른 땅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서도 애써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커서 정말로 감격하며 울며 내가 감사했던 적이 언제인가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눈물을 회복할 때 그 눈물의 씨앗을 우리의 믿음과 가정과 교회와 신앙하는 이 땅 위에 뿌릴 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으로 곡식단을 얻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 마지막으로 이용도 목사님의 눈물을 주소서라고 하는 시를 읽고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눈물을 주소서. 이용도 목사. 내가 어디 있냐고 주여 물어보시고 저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소서.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지 침침한 숲을 속에 있는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운데 있는지 나약하고 비겁함 가운데 있는지 어떠한 가운데 있는지 대답하게 하소서. 눈물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는 눈물이 다 말랐습니다. 눈물 없는 곳에 되지 못한 것들만 무성하게 있습니다. 눈물은 살균력이 있습니다. 원망, 불평, 이기 등은 전염병균과 같아서 자신을 죽이고 또 남의 가슴에 살촉을 박아 죽게 하는 악독한 병균입니다. 이 모든 균들은 눈물로써 죽일 수 있습니다. 동정의 눈물이 쏟아질 때,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쏟아질 때 남을 원망하는 것이나 시기, 불평, 이기행위 등 모든 불선의 병균은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따스하고 온유하고 미쁜 새 마음을 내어줍니다.
마치 상처에 소독을 한 후에 새 살이 돋아 나오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눈에서 눈물이 나십니까?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이 곧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기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통렬하게 또한 울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회와 한국교회와 이웃의 아픔을 위해 눈물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절박한 문제를 놓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매일 감격하며 울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 회복된 이 거룩한 눈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믿음의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